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다시 본문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전에 난민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공안 사건이었지만 아무튼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외국으로 망명하다시피 도망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홍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할 일은 없고 택시 운전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택시 운전사를 하다가 우리나라의 90년대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책을 내서 한때 히트를 쳤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책의 내용 속에 그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불어로 똘레랑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랑스 사회는 이렇게 관용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을 진솔하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고 한국의 많은 독자들이 한국의 진보나 보수나 또 각계 계층 할 것 없이 그 책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쳤고 거기에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 권의 어떤 글이나 책에 의해서 설득이나 설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화 되어지고 습관화 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관용의 나라라고 알려진 프랑스는 어떨까? 그 책이 우리나라의 90년대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물가가 10% 이상 오르고 또 취직하기 힘들고 가난한 서민들이 시장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힘든 어려운 나라가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현실과 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용의 나라라고 했던 프랑스 나라가, 그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불신과 배신이 판을 치는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책이 우리나라에 90년대 발간이 되었으니까 한 20여 년 후에, 지금은 프랑스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이었지만 바로 전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르코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 강경한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국인 홈리스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집 없이 사는 사람들, 외국 범죄자들, 그 다음 유럽을 떠도는, 그 프랑스를 떠도는 집시들, 이러한 그 가난한 외국 이주자들을 가차없이 추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자국민들을 돕고 그들의 은퇴 연령을 좀 뒤로 늘리고 의료보험 수가를 낮추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 우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르코지의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유엔이 권고를 하고 여러 주변의 선진국들이 한결같이 사르코지를 비난하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을 추방하게 되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그것은 무슨 행위와 같다? 살인 행위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TV를 보는데요.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는 난민들이 1년에 3,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선진국을 향해서 밀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관용을 베풀었던 나라라고 칭송받던 프랑스 국민들은 그 사르코지의 강력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정작 자기네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는 약자들에게 분노합니다. 너희만 없어준다면, 너희만 우리나라에서 떠나준다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더 훨씬 나아질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홍세화라는 분이 나는 파리의 운전수였다라고 하는 책을 굳이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돌아갈 때는 괜찮지만 내 밥그릇이 축나기 시작하고 내가 손해보기 시작하면 관용이라는 것이 사라지더라,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그 관용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도리어 분노와 질투로 변화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무슨 인본주의니 휴머니즘이니 인간중심이니 이러한 것이 자기가 먹고 살만할 때, 목숨이 위협받지 않을 때 작동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얼마든지 미덕이 아니라 미움과 질시와 시기와 싸움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관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선, 착함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에 반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가면을 벗게 되어 있어요. 소위 우리가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님비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 화장터도 필요하고, 타가소도 필요하고, 고아원도 필요하고, 납골당도 다 필요한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이 우리 동네 내 옆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다들 악을 쓰고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절대 그것이 여기에는, 내 옆집에는 그거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런 약자에 대해서 유해를 가하고 내어쫓는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분노하라라고 하는 또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똑같은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스테반 에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책을, 아주 얇은 책이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얇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폭력을 지향하지 않는 선까지는, 너희들이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항거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어려운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산동네 사는 사람들을 대책 없이 내몰고, 또 자기 아들을, 자식을 지키지 못한 부모를 미개인 취급하고, 피해 당사자들을 주장해 약자들이 자기 표현하는 것을요 막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불의와 부정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국가가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된 것은 여러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도 한 살이라도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난민전, 인혁당 사건 이런 거 아십니까? 민청년 사건 아세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홍세아 씨라는 사람이 난민전에 연루돼서 외국으로 도망가다시피 도망갔는데 그 난민전이라는 게 1979년도에 일어난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에요. 예? 인혁당 사건, 민청년 사건이 다 공안 사건들인데 공안 사건이라는 게 뭐냐?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하는 사건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그 사건들이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동자들을 다 사형시켰어요. 20년, 15년 감옥 징역 살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그 난민전 사건의 주동자들을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북한에 연루된 간첩이 아니라 뭐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정말로 어디 놀러가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와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다시 판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죄송하지만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드신 분들, 그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첩이니까 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의 억울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그래도 이만큼 민주화된 것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다시 시장 경제의 논리를 내세워서 과거로 또다시 회고하고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선조들이 피 뿌린 이 땅의 그 희생이 헛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원 다니고 오시더니 기도는 안 하고 무슨 사회주의 책을 읽었나.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더 하죠. 19세기에 시작한 엥겔스나 칼 막스가요, 공산주의를 선언했거든요. 자본주의가 생겨나니까 자본주의의 단점들이 보이잖아요. 인간의 소외 문제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인간이 소외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어 먹자. 이런 게 공산당 사상 아니에요? 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러시아의 혁명사나 그 중국의 공산당사를 보면은요, 그러한 것들을 자기 땅에 사회에 심기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1억 명 이상 죽입니다. 예? 아니, 인간의 소외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고 다 똑같이 평등하게 잘 살자 하면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킬 때 1억 명 이상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본질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인간이 스스로를 통해서 인간이 좋아하는 나라 국가를 만들어 보자,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끼리 즐길 수 있는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보자, 어떠한 강력한 국가나 발전된 문화나 이념이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창조가 끝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man이지만 그 흙이에요, 흙.
흑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흑이다 그래요. 흑이다. 흑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생각, 그 단어의 의미는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없음.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 좀 속된 말로 허당이에요. 맹탕이에요. 없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애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도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없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모르고, 아담부터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가치체계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가치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우리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혹은 가치체계라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학,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상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나, 프랑스의 무슨 톨레랑스에 대해서나, 또 인간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하라고 외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군상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모두 한결같이 너희들이 서로 잘났고 이익을 탐하고 좀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 가치를 위해서 타인의 가치, 생명까지도 짓밟고 죽이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그것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 것인지 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얻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또 자살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만들고 쌓아놓는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주어진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또 공중에 무슨 새와 땅에 기는 것과 가축과 물고기를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들에게 복 주시며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시며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했어요.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이미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복은 인간이 뭘 애쓰고 추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산 라인에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슨 싸우고 모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음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스탑!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말고 내가 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내가 한번 멋지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고, 나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하나님께 대한 거부가 선악과 사건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위조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가짜 복, 짝퉁 복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세계를 만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무슨 지식 체계나 무슨 선행 체계나 이런 것, 정의로운 운동, 역사 바르기, 바로 세우기 운동인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내 자식만, 내가 돈만 벌면, 건강하기만 하면, 내 명예만 높아지면, 권력만 쥐게 되면 그것이 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이러한 유사품들이요,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몰라요. 그 속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세속적이고 냄새나는 것들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나라의 형편과 인류의 역사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담 안에 들어있는데, 인간은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밥그릇을 비우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공공의 선이나 유익을 위해서 살만한 존재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오면 그 즉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스테판 에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노하라. 그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양산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결의 변증법적 역작설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또 여기에 반해서 또 다른 발전된 사회, 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반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서 또 발전된 사회, 이건 한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번 세월호 사건을 목격하면서 이런 뻔뻔스러운 놈들이 다 있나, 가슴이 먹먹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곧 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보다도 연세가 한 살이라도 더 많으신 분들 중에서 무슨 난민전이니 민천학년이니 이런 사건 기억하는 분 계시냐고요. 다 그 나쁜 놈들 마땅히 죽어서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난민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7, 80%가 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은 제가 젊은 청년한 때에 겪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연루된 사람만 100여 명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 죽었는데도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톨레랑스 관용을 베풀고 지속적인 진짜 복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역사를 바로 세우기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노력해서 산다고 해서 불의에 분노하고 톨레랑스를 베푼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오늘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이 만들고 애쓰고 추구해서 생기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수평적으로 달리면서 시간 속에서 역사 안에서 고분분투하면서 발전시키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조품 가짜의 복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식이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쌓은 돈과 명예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거요,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세계, 생태계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죠. 환경 파괴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절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있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바로 하지 말자, 생태계를 지키지 말자, 세상의 어떠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일에 더 앞장서고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요, 기도원이 우리 교회 한 5배 이상 큰 것 같아요. 이 본당에 얼마나 큰 기도원입니까? 그런데 이 맨 앞에요, 이쪽에다는 10계명을 크게 써서 붙여놓고 이쪽에다는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자수하여 간첩이 자수하여 광명착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빨갱이라도 나라를 건설하자.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은혜를 팍 떨어뜨렸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그거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것을 전해야지 다른 일 해서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대요.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노력으로, 율법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무슨 민주발전을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힘쓴다고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어느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이것을 알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민주발전을 이루고 생태계를 잘 보존해도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허당이라. 그게 가짜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낸 흙들, 인간들이 이루어낸 교육이 뭐예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영어를 잘하는 게 얼마나 그런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요, 가나다라를 몰라가지고 못 깨우쳐가지고 학교 들어가는데 시골이니까 수두룩했어요. 제가 2, 3학년 때까지 영신이 너 남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뭘 하나 선생님, 그러니까 아직도 가나다라를 못 깨우친 애들 옆에서 1대1로 애들이 몇 명이 남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을 제가 2, 3학년 때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영어도 마스터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많은데 애절 교육이나 인간됨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옛날보다 더 좀 없어졌습니까? 더해요. 더했으면 더했지. 서울의 밤거리를 보면은요, 공동묘지처럼 여겨졌대요. 처음에 애국 사람들이 와서요, 한국 서울 시가지에 빨간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 공동묘지 잘못 온 거 아니야? 옛날에 비하면 교회 수가, 목사 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크리스천의 숫자가 옛날에는 20%, 25%까지 육박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도 안 돼요. 우리 한국이 큰일 났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애들을 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복,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노력으로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죄 사함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사람의 복은 이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라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무슨 인본주의를 통해서는 도저히 인간이 무슨 일을 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 인류의 역사, 세상, 사회는요, 죄송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불타고 없어진다라고,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썩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 것에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뭔가,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뭘 이루어야만, 흙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무런 가치가, 생명력이 없는 자들이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처럼 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데 아름다운 것처럼 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거기에 동의하지 마시고, 도리어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성별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그러한 세계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꺼내준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비록 그 길을 찾아가는 자가 적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변할 줄 모르는 내 자식과 내 남편과 아내와 돈과 이런 권력에 대해서 언제 그것이 나를 또 배신할지 등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나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에 동조하고 가는데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 관계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개혁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쪽에 속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늘마다 비판하고 험담하는가,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진 인간의 모순점들을 잘 가다듬고 고쳐가야 되고, 행정적인 측면도 그렇고 교회 헌법의 문제도 그렇고 고쳐가야 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 안에서 인생과 인생을 배우고 깨닫고 배우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감사할 뿐이에요. 좀 더 착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선해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계획하겠다고, 뭘 분노하겠다고, 일하겠다고 일어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개인의 인생이나 역사의 처음 자리 다 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담이 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역사 안에 있다가 혹은 교회 안에 있다가 정말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세계관이요 인생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된 사람들은요, 내가 좀 뭘 장사를 했다가 망해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졌어도, 또 가까운 사람에게, 믿은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해도, 큰 사고와 사건을 경험해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게 틀림이 없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자꾸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라고 주신 사건임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참다운 성도라면, 참다운 교회라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가 흙이라는 존재를 알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듯이 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처음에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자식들이 잘 됐죠. 많지요. 돈 많지요. 자식들이 자기들 앞에서 우애하지요. 그래서 아마 유치해 보건대 욥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없어진 다음에 그렇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흙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40장 내내 자기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흙이군요를 깨닫고 고백할 때에 욥은 예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무엇으로 본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더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임을 알고 그 복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